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레교회를 섬기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몹시 가난하였답니다. 온 가족이 대구 종로교회에 관리집사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일은 교회 예배당 청소, 문단소, 겨울에 불 피우는 일 등등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그가 담당했던 일은 겨울철에 예배당 불 피우는 일이었답니다. 난로 불 잘 피워놓으면 교인들이 칭찬을 하였지만 잘못 피워 연기나면 눈치 많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연습한 것이 불 잘 피우는 방법이었답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다음해 겨울이 되자 난로불 피우는 선수가 되었답니다. 근데 난로불을 피우면서 현장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난로불을 피우지만 장차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피우는 목사가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홀을 화부로 지었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화부가 되겠노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였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죠.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꿈을 꾼 것이 김진웅이라는 인물의 그릇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불을 지피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가 건강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전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사도 이외에 모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평온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는 것입니다. 사회나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합니다. 모진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교회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2025년에는 교회가 더욱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기를,
특별히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이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집을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바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닦고 벽이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높여 마침내 완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적으로 평안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눈에 띄게 자라갔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저는 행복한 사람,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어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31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이 있었고 그 결과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혜와 관련하여 주를 경외함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경외함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커서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때문에 설레임이 있는 경외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여 굴복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정말로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하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함께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습니다. 진행한다는 말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를 누렸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가까이 불러 모으다 초청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까이 불러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 예배하고 위로부터 위로를 받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무엇인가로 채워서 가득하게 넘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수의 사랑, 군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고 교인들만 모여들자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그 아들 옥선석 집사가 보면서 참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걱정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탄식이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주를 경외함과 온전한 예배가 있고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또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희망의 근거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불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정황을 보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을 믿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새로운 한 해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만만하지 않은 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을 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2025년도 첫 번째 속회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새로 속장으로 세워지고 지역장으로 수고할 당신의 종들을 또 속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각 속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경외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